안녕하세요.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기도 요청을 드린 대로 박동석 형제님 큰딸 되시는 우리 박혜수 자매님 금요일 날 밤에 갑작스럽게 뇌출혈 증세를 또 일으켜서 기도 집회 마치고 돌아온 그 남편 된 형제가 발견을 하고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119를 불러서 다행히 그 일산의 동국대 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마침 당직 의사가 신경외과 또 전공이라서 거기서 곧바로 이제 긴급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뭐 뇌출혈 중에서도 그 부위가 매우 깊숙한 곳에 있고 위험한 부위라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참 주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치료가 잘 됐고 또 지금 잘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백현성 님도 뇌출혈 이렇게 일으켜서 이제 그러한 질병은 이제 골든 타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또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이렇게 수술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통 뇌출혈 일으키면 뭐 사망 확률도 뭐 60-70% 또 수술이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또 7-80% 이렇게 되는데 지금 참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잘 됐고 또 회복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 기도에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또래 모임을 가졌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반에서 또 우리 안인중 형제님 또 이정수 자매님 또 계신 곳을 또 신방을 하고 또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또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안인중 형제님 좀 무기력한 그런 영육간의 강건함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드린데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정체와 또 그가 하는 일들 그리고 그의 최후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가운데 또 계속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11시간들 아니면 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이어서 계속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귀신의 정체 이것도 예전에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 가운데서 또 필요한 부분들 또 몇 군데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는 시간들로 이렇게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타락의 과정은 또 지난번에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가운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떨어졌다, fallen,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계속 이어지는 유다서 1장 13절에는 그들은 이제 유리하는 별들이고 결국 캄캄한 흑암 가운데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과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는 또 캄캄한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캄캄한 구덩이 가운데로 집어 넣으셨고, 또 지금도 그들은 여기에 갇혀 있으며 심판 때까지 그들은 이 흑암의 어두운 구덩이 가운데 지금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범죄한 천사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하늘로에서 떨어진 사탄과 함께 하늘로부터 함께 그 반역의 무리 가운데 사탄 마귀와 함께한 그 천사들, 그들은 과연 지금 무엇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된 루시퍼, 모닝스타죠. 계명성, 금성으로 표현된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추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성경 어디에 반역한 그 사단 마귀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인데요. (3절에)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에 이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요. 그 용은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 이제 여자는 과연 누구고, 또 그에 반하는 음녀는 그럼 누구인가? 그가 해산한 그 아이가 과연 누구인지, 또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절에 이제 그 5절에 그 힌트가 있죠.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고요.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1260일을 이제 도망을 피신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9절 이어지는 말씀에 용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가 바로 이제 사단 마귀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미가엘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이 용, 즉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천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5절, 4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누가요? 용이 그를 끌어다가 함께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크루가 있는 거죠. 그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이 과연 천사들인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별을 천사들로 비유한 구절과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을 이제 천사들로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이제 7 촛대와
또 7별을 쥔 그런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나타나시죠. 이제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인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비밀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보고 본 7 촛대는 뭐죠? 7 교회니라. 그리고 그 인자의 손에 들려있는 7별은 7별의 비밀을 알려주죠. 바로 7 교회의 천사다. 7별의 사자, 엔젤, 메신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별이 결국 그래서 이제 천사다. 또는 천사라고 하는 그 안겔로스, 영어로는 엔젤이죠. 그 뜻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행 비서, 메신저의 그러한 뜻을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으니까 7별의 그 7교회의 사자가 이제 어떤 장로들이다, 일꾼들이다, 메신저다, 또는 이제 천사들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보지 않겠지만 욥기서 38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욥에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창조주다. 도대체 너는 누구이길래 그러한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욥을 책망하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능과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소리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창조할 때 그때 함께 그 기쁨 가운데 소리를 했다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다시 이제 네피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거인들을 낳잖아요. 그냥 네피림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이제 될 텐데 이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병행 구절 가운데 별들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걸로 보아서 별들을 천사들로 비유한 그런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 또 욥기서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하늘에 두셨어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태양,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달, 그리고 별들을 하늘에 뿌려 놓으셨잖아요. 광명체, 빛이 나다라고 하는 빛나는 존재. 그래서 천사들은 빛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빛, 루시퍼, 광명성, 모닝스타. 그래서 이제 별들이 빛을 내는 광명체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빛나는 그러한 별들로 묘사를 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도 볼까요?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를 인칭대명사 히로 받아요. 그래서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인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무저갱을 이제 엽니다. 그때 이제 연기가 나오면서 황충들이 튀어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임금이 있더라. 왕이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찾아본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단이 반역해서 내려올 때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그를 따라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fallen angel이 된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악령이요 귀신이 되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 29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는데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가 귀신을 쫓는구나. 이렇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는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렇게 비난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사단이 사단을 서로 내쫓으면 그들이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들의 집을 세우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야기를 하면서 사단이 사단을 서로 대적하면 분쟁하면 그런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것이 곧 사단을 칭하는 것으로 보게 될 때 바로 귀신들의 왕이 사단, 그러니까 사단을 추종하는 그 천사들, 이제 악한 그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다라고 분별을 하는 것이죠. 또는 또 많은 아니지만 소수 네피림들이 이제 그때 땅에 죄악이 관영했고요. 이건 이제 네피림 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8명을 제외하고 땅에 모는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시죠. 심판을 내리죠. 그때 그 육체는 멸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들어있는 그 영은 그들이 이제 귀신이 되었다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는 감옥에 던져짐으로 심판의 날까지 속박되어 있고 아까도 우리가 읽어보았죠. 그 어둠 가운데 그 구덩이 가운데 구속되어 있는 자들이 있고요. 나머지 악한 천사들은 바로 이제 귀신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방해하고 차단하는 그러한 사단의 수하에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기에 이제 땅으로 쫓김을 받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영영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말씀에 있는 거죠. 잠깐 동안 사단도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음부도, 사단도, 거짓 선지자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마지막 최후는 사망도, 음부 아시죠? 음부와 지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음부도 불못 가운데, 우리가 지옥 가운데로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죠? 음부와 지옥.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혼동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이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 가운데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 음부가 히브리어로는 스올이고요.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생각 가운데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을 통칭해서 스올,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일단 그곳에 가두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최후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이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불목 가운데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물온대수하고 다 내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바로 이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장소, 물리적인 장소이자 영적인 그러한 장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 어디서 왔냐면요,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어요?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그 흰놈, 욕하는 게 아니라 개흰놈이에요. 개흰놈. 개흰놈. 히브리어로 개흰놈이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흰놈 골짜기. 그래서 개흰놈.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긴 게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헬,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은경 장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쫙 이렇게 있고, 똥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문들이 많잖아요. 양문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는 그 문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시체를 태우는, 시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몰렉 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그래서 아주 그 악한 우상신에게 제사 지내고 악한 그러한 이방신의 그러한 풍습을 따라서 몰록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에게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죠? 인신 공양을 했다고요. 그러한 악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탄 숭배하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자료 화면들과 함께 보여드리면 아마 경악을 할 거예요. 지금도.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장기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지금도 산채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우상 제사의 이러한 풍습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이제 많이 배워갔는데요. 어쨌든 지옥은 게헨나이고요. 음부는 히브리어로는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 이 최후
이 귀신들의 최후의 심판받을 곳은 바로 게헨나,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런데 또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유다서에 있는 이 흑암, 또 어두운 구덩이, 즉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여기에 나오는 이 지옥은 우리말로는 지옥으로 번역됐지만 타타로스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헬라어 단어죠. 그래서 이거는 하데스도 아니고 게헨나도 아니고 타타로라고 하는 그러한 어두운 구덩이, 흑암의 장소가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과연 이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또 네 번째 나오는 단어는 무저갱이에요. 아뷰소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의미적으로 바닥이 없이 끝까지 쭉 떨어지는 깊이를 잴 수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건데 신약 성경에만 9번이나 나와요. 계시록에 이제 무저갱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실제로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즉 천사가 이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무저갱을 여는데 그 무저갱에는 황충들이 갇혀 있는 건데 황충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모습은 황충이라고 하는 전갈의 모양과 말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과 금리빨을 가졌고 날개를 갖고 그 황충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갇혀 있는 육체적으로는 황충의 모습이지만 그 영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그 영들인가? 그들은 왜 무저갱 속에 갇혀 있었던가?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고라사 지방을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이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누구냐? 군대입니다. 군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나를 괴롭게 하려고 당신이 여기에 왔습니까? 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를 저 무저갱 속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알고 있는 거야. 무저갱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무저갱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황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 연구해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또 이렇게 보면 이건가 저건가 참 재밌다는 거죠. 성경 참 재밌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과연 이 무저갱은 또 어떤 것인가? 누가 거기 갇혀 있는가? 귀신들도 알고 있는 우리를 그 무저갱 속에 보내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이 귀신들은 어떠한 육체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그것이 이제 사람일 때는 아주 귀신에게 귀신 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귀신들이 이제 구약에도 여러 형태로 이제 나오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많은 귀신에 대한 현상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 복음서에서도 또 서신서에서도 이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폭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정체를 밝히셨고 계시해 주셨고 또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 계략들을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이들에 대해서 이거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문 선생님 또 모처럼 또 우리가 또 말씀과 간증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참 수요 집회 때 듣는 시간이 많아서 굉장히 저는 행복합니다. 입만 발달이 돼가지고 귀가 그동안 굉장히 좀 이 태보를 했었는데 참 역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15년 만에 개나리꽃도 보고 진달로꽃도 보고 목련도 보고 벚꽃도 봤습니다. 그리고 강주에 가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진달래꽃도 따서 먹어봤습니다. 좋더라고요. 참 주중에는 자매하고 이제 육체 보수 공사 하느라고 바쁘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또 다른 지역교회를 방문하느라고 바쁜데 참 주일마다 요즘은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가는 데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참 또 한국의 성도님들의 성경적인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과거 같으면 그래도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 한국에서는 참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영어 같으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읽은 이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말씀 전하기가 왜 어렵냐면 벌써 이 말씀을 펼치면 한국의 성도님들이 오늘의 주제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벌써 딱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좀 우리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릴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보면 한 3번인가가 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분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주 극도로 그냥 분개한 것이 아니고요, 극도로 분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돈을 쓴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자원해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극도로 분개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허비란 단어의 뜻을 보면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 여인의 행위는요,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며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극도로 분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 자체를 아주 형편없는, 아주 허무한, 무모한 이런 행위로 취급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은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근본적인 믿음과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굉장히 왜 중요하느냐? 사람들은요, 이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이 가치관이 의사를 결정하는 지침이 되어서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요, 이들의 우선순위는요, 주님이 아니었고 돈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향유 옥합을 지극히 값비싼 향유 옥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값비싼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그리고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의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이것이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요,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 주관적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3절과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유대인들,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고 모이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가치관, 정체성은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도 휘둘리지 않고요, 내가 주관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세상, 이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로 없어질 때까지 딱 한 번 죽으십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 우주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오직 한 번만 있는 그러한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여인은요, 가치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이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1년치 연봉하고요, 예수님하고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님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1년치 연봉하고 예수님하고 저울에 딱 올려놓고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제가 가에서 말씀 전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여기 100억 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결정이 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 결정 쉽게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입니다. 제가 역사학자는 아닌데,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향유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옥합에 부어 놓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혼할 때 그것을 자기 신랑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문의 비상금으로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게 부피는 작은데 액수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비상자금으로 가정에다 비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향유를 준비한 이유가 장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죽은 사람의 몸에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향유를 준비하는 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향유를 거기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온 미래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부터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에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은 힘을 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아마 주영행자가 웃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 길거리에 노숙자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걸 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볼 때 그분들은 나한테 가치가 없는 분들이에요.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나 그렇죠? 그러면 막 가장 좋은 선물로, 그죠? 해서 선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거. 다운 형제가 남아공에 왔는데 뭘 찾냐면 제일 비싼 와인을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사장님한테 줘야 되는데 이분한테는 애지간한 비싼 걸 줘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근데 남아공이 포도주로 유명한 걸 알기 때문에 포도주로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애지간히 비싼 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걸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분이 그만큼 그 형제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것을, 조금 비싼 것이 아니고 가장 비싼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 과에요, 꽃다조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갱스터였어요.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마약을 팔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서 나왔습니다. 마약 파는 일도 물론 중단했고요. 몇 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저와 함께 전도여행도 가고요. 이 형제가 전도여행 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저 하는 걸 보고 이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걸 해보면서, 형제님을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시는 어느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소문을 듣고 직원을 구하는데 우리 이제 형제들을 한 3명만 소개해달라고, 그 중에서 자기가 1명을 뽑겠다고. 그래서 이 꽃다조와 다른 2 형제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꽃다조 형제가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좀 수습 기간을 두고서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해요. 근데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형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매주 화요일 날 그 박성민 형제님이 일하고 있는 하만스쿠랄 지역에 가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요, 사장님이 너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곳을 못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나에게는 거기 가서 통역하는 일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서 그 직장을 포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에게요, 이러한 직장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신병자 취급받고요, 정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붕괴하고요, 정말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요, 직업을 포기하고 일주일에 1번 가는 행위입니다. 그걸 택합니다.
마음속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형제는 무엇이 가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비놀리아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 우리나라 치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 그 캐셔, 그 계산하는 직장 자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취직을 하면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이 자매가요, 서너 번 있었습니다. 모두 다 노 했습니다. 이유는요, 주일날 나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야 된다. 이거요, 이 가폰테인 성도님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 자매가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자매에게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릉 명주로교회 가봤어요. 한 25년 전, 군 30년 전에 거기를 처음, 그때는 강릉교회였습니다. 방문했었거든요. 그때는 예배당 건물이요, 하얀 조립식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냥 정말로 눈이 돌아가대요. 20억을 들였답니다. 그 중소도시에서 성도님들이 20억을 들여서 그런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주 동부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당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까? 했더니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넓은 아파트에 산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팔고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좁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겨가면서 헌금들을 하셨답니다. 금반지, 대지저금통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헌신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그 좋은 아파트를 팔고 좁은 아파트로 가고 자기 자신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 가면서 이러한 헌신을 하셨을까요? 이분들은 그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넓은 아파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안 하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그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은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상급입니다. 우리 다 이 여인 존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너무 편향되게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면요, 주님의 상급, 우리는 상급만 생각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그 상급에 불 가운데서 그 구원받는 그런 그와 같은 상급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3장 15절일 것입니다. 너의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져요. 저도 참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좀 그런 말씀도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주신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많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좀 부담이 됐다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시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